샬롬, 2023년 11월 11일 토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때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우리의 대변자가 되어 주옵소서. 때로 우리가 낙심할 때에 위로자가 되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올 때에 능히 이겨낼 힘을 주옵시며 진정한 친구를 옆에 보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욥기 15장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아멘. 인생길에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고난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랑하는 진정한 의인이었지요. 그런 욥이 어지간한 죄인들보다 훨씬 심한 고난을 당합니다. 욥의 친구 중 엘리바스가 아주 준엄하게 욥을 향하여 책망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궤변자이며 노인의 지혜를 무시하는 자이며 스스로 의롭다고 주장하는 오만한 자라고 비난합니다. 여기서 욥과 친구들 사이에 생각의 격차가 점점 넓어져 가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의인이라도 핍박받을 수 있다는 걸 보게 되는 거지요. 욥은 친구들로부터 어떤 핍박을 받았을까요? 엘리바스는 욥이 교만하다고 책망합니다. 욥이 무슨 말을 하면 7절에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고 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하는 말들이 가소롭다고 생각합니다. 욥이 혼자 잘난 체한다고 여깁니다. 욥이 하는 말은 헛된 지식이며 동풍과 같이 해로운 말이라고 여깁니다. 엘리바스가 보기에 욥은
그 죄 때문에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욥은 스스로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엘리바스는 욥의 태도가 오만해 보이고 그래서 분노하고 있는 것이지요. 교만, 헛된 지식과 무익한 말은 사람을 이롭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현혹하여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죄가 됩니다. 교만은 결국 하나님을 떠난 자의 말입니다. 엘리바스의 보기에 바로 욥이 이러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죠. 엘리바스는 진정 욥의 진심을 오해한 것이지만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경고의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멸망이 교만에서 출발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편입니다. 후에 엘리바스와 그의 동료들이 하나님께 책망을 받지만 욥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의를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욥은 또 핍박받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연장자의 지혜를 무시한다고 책망합니다. 노인은 지혜의 상징이지요. 엘리바스에게 있어서 지혜를 말할 수 있는 자는 연륜과 경험을 쌓은 노인입니다. 전통적으로 대개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인은 지혜의 상징으로 원숙하고 지식이 있고 통찰력이 있고 덕이 있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에게 하듯 노인을 공경해야 하며 노인을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노인을 학대해선 안 됩니다. 그 앞에서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노인들에게 겸손하게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욥이 연장자인 자기들에게 배우려 하기보다 오히려 자기들을 가르치려 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욥에게 말하지요. 8절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엘리바스의 이 말은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맞습니다. 참 지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바스가 보기에 욥은 자신이 참 지혜자인 척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에게 임한 고난이 자신의 죄 때문이었다는 친구들의 주장에 대해 아니라고 변명합니다. 욥 자신이 죄인인 것은 인정하지만 친구들이 말하는 것과 같은 죄를 지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욥은 그 면에서는 의롭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욥이 스스로 의롭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분노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죠. 엘리바스가 자기 주장을 되풀이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욥이 자신의 생각을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욥이 주장하는 자기의 의는 엘리바스가 생각하는 그러한 의미의 의가 아닙니다. 욥은 자기가 죄인인 것은 옳지만 이런 환난을 당하는 것은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말하는 죄를 범한 일이 없다는 데서 온 상대적 의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욥이 말하는 의의는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지 못하나 인간 앞에서 주장할 수 있는 의의로서 새 친구들이 자기의 재난을 죄의 결과라고 주장하는 데 대한 항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묵비권이라는 것이 있죠. 이것은 넓은 의미로는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권리를 말합니다. 또 좁게는 형사,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조사나 공판에 있어서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는 권리를 뜻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법에 대해서는 비전문가인 피의자가 전문가인 검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생긴 권리가 이 묵비권이 아닐까 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 유리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의외로 자기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자신에게 이롭지 못한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심하면 자신에게 해가 되는 불리한 말들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자기 말 때문에 자신이 피해를 입게 되는데도 말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이야기를 믿지 않습니다. 사실 욥의 진심이나 정확한 상황을 알고자 하는 마음은 처음부터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편협한 신앙으로 욥의 고난이 하나님의 벌 때문이라는 판단을 하고 욥을 비난하기에만 급급했습니다. 그런 엘리바스에게 욥의 이야기는 가증스럽기 짝이 없을 만큼 뻔뻔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보기에는 분명히 죄인인데 아니라고 끝까지 우겨대니 그 하는 말 하나하나가 죄를 더하는 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엘리바스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었지만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 바로 그 자신의 입술이라는 말은 옳습니다. 엘리바스 자신이 그것을 보여주지요. 그가 하는 말들은 나중에 자신의 잘못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자신의 입술이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지만 의외로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자주 저지르곤 합니다. 늘 경계하고 늘 조심하여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우리의 입술입니다. 마음과는 다른 말들을 불쑥불쑥 내뱉어서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후회 때문에 잠 못 이룬 적이 얼마나 많은가요? 미리 절제하고 조심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많은 말들을 내뱉다가 스스로 그 말 속에서 자신의 어리석음이 드러났음을 발견하고 부끄러웠던 적은 또 얼마나 많은가요? 다른 이의 정죄를 받기 전에 이미 내 입으로 정죄를 받는다는 엘리바스의 말은 그런 면에서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특별히 신앙인인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있을수록 더 자신 있는 것일수록 더욱 경계하고 조심스럽게 입을 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상처받을 수 있는 이웃을 생각하고 어리석은 스스로를 생각하며 더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입니다. 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셨는지, 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셨는지, 왜 우리의 입술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 입술로 내 자신을 정죄하는 일을 멈추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최선의 방법이 아니셨을까요?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